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이복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66장. 예대로 이룬 샘물 잠겼거늘 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적은 나라 죄의 깊게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간 나가 죄의 깊에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간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전 세계가 지금 전쟁에 아버지 휩싸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쟁을 싫어하시고 자유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압니다.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온전히 담당하시며 모든 것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 대한민국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이재명이는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지 아니한 채 아버지 온갖 더러운 행위들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는 건 국민을 위하여 세우는 것이지 어느 개인 하나를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은 전 세계를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화를 사랑하셔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오강훈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쓰셨사오니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4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4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4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날,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힘으로,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인데 이 부활주일에 부활 이야기가 아닌 다른 본문을 선택한 것이 의아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부활의 의미를 가장 깊이 있게 우리 가슴에 새겨줄 수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단순히 빈 무덤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기록이 몇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셨고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이른바 종료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처럼 환영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온 예루살렘이 들썩이는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고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랍게도 예수님은 울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어요. 환호하는 군중 가운데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기쁨의 순간에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 눈물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눈물이 뭐냐? 예수님의 눈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감의 눈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는 회개의 눈물. 회개의 눈물. 두 번째는 공감의 눈물. 이 두 가지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신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영적 진리인 것입니다. 첫 번째 회개의 눈물은 뭐냐? 예수님은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평화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자신들 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환호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고 진정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오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입으로는 호산나를 외치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닐까요? 회개의 눈물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눈물입니다. 아멘. 회개의 눈물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눈물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저버리며 살아왔는가를 깨닫는 눈물입니다. 내가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해야 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 하지 말아야 했지만 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모습보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오는 눈물, 어린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회개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눈물 없이 의식만 반복하는 신앙은 껍데기만 남은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공감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단지 예루살렘의 영적 무지에 대한 탄식만이 아니었어요. 43절에 보세요. 43절과 44절 보세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며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때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40년 후 서기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에 포위했어요. 그 처참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성전은 불에 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눈물로 예언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미래를 보셨어요. 이 눈물을 보시면서 미래를 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향해 환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불과 수십 년 후에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머니들이, 그리고 노인들이 성벽 위에서 쓰러지게 될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찌직짓고 울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감의 눈물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신 대상이 누구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불과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버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며 우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공감 없는 신앙의 위험성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이 없는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공감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판단하는 신앙이 됩니다. 저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그르고 저 사람은 받아야 하고 저 사람은 받으면 안 되고 저 사람의 아픔은 이해할 수 있고 저 사람의 아픔은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나누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감이 없을 때 우리는 사람의 아픔보다 논리와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될 만해서 그런 거야. 자업자득이야.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상관없어. 이런 차가운 판단이 신앙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공감 없는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나보다 키가 작고 나보다 좀 왜소하니까 그 사람을 깔보면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공감이 빠진 신앙은 아무리 교리가 옳고 좋아도,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일 사람들을 향해서 우셨어요. 자신을 배신할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조건 없는 사람,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를 향한 눈물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공감이 있는 신앙입니까?
나는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해 공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을 한 사람을 위해서도 마음을 열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공감이 곧 믿음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공감이 곧 믿음이요, 공감이 곧 사랑이라는 것.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공감이 곧 믿음이요, 곧 믿음이요. 공감이 공감이 곧 사랑이라는 것. 곧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공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공감이에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려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공감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공감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부인과, 부인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부인이 가는 걸 나도 같이 가는 것처럼 공감하는 것. 우리는 종종 사랑을 어떤 감정이나 호감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같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인끼리, 부부끼리 같이 사랑하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식을 좋아하면 그 자식을 좋아하면 나도 그 자식을 좋아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상대방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서로에게 실천해야 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공감이 없으면 판단은 차가워지고 관계는 메말라지며 세상은 더 어두워집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정보와 이야기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정작 옆 사람의 아픔에는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수백 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무덤덤하게 넘어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는데도 바빠서 모른 척합니다. 공감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공감하는 사람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공감하시기 위해서 10달 동안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그냥 내려오실 수도 있어. 짱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즉 함께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서로를 향해 그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공감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알고, 할렐루야,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옆 사람이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공감이 있을 때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공감이 있을 때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돈을 가져갔다가 갚지 않는 그 인간들은 뭐냐? 공감이 없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공감이 있다면 담은 얼마라도 갚는 행위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실천이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공감이 없는 인간들인 줄 믿습니다. 눈물의 영적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눈물 자체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는 눈물을 약함의 표시로 보고 있어요. 특히 남자는 울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사람은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고 배워온 세대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셨어요. 믿음의 왕 다윗도 울었습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사도 바울도 밤낮으로 눈물로 권고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깊은 영적 감수성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물은 치유와 회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눈물은 눈물은 치유와 치유와 회복의 통로다. 회복의 통로다. 아멘. 우리가 울고 나면 마음이 정화되고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쌓였던 감정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눈물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는 행위 자체가 신체적인 회복을 돕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물로 치유받도록 설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은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아멘. 메말라 있는 죽어있는 영혼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아무것도 감동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가 진짜 위험한 때인 줄 믿습니다. 눈물이 메마른 신앙은 죽어가는 신앙입니다. 눈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사람의 아픔에 반응하고 세상의 필요에 반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눈물은 영혼의 수분이에요. 땅이 메말라 갈라지면 씨앗이 자랄 수 없듯이 눈물이 없는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어려워요. 아버지. 식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싹을 틔우겠어요? 눈물로 적셔진 마음에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 씨앗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촉촉하게 젖어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개의 눈물로, 공감의 눈물로, 감사의 눈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눈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물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환호하는 군중 가운데서 홀로 우시던 예수님의 모습, 그 눈물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환호 속에서도 울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영혼과 미래를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셨고,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아픔을 느끼셨고, 아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눈물 끝에 십자가가 있었고, 아멘. 십자가 끝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은 그 눈물 위에 세워진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겉으로만 드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눈물이 있는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는가를 인정하는 눈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공감의 눈물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향해, 심지어 나의 적을 향해서도 그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감의 마음이에요. 판단하기 전에 먼저 공감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울 수 있는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을 지나며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걸어가신 그 길 위에서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우신 눈물, 세상을 향해 흘리신 눈물, 그 눈물이 결국 십자가로 이어졌고 십자가 부활로 이어져 버린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을 가슴에 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울 수 있는 삶, 공감하며 섬기는 삶,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메말랐던 눈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눈물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뜨거워지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한도 주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깊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